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그리고 마지막 장 16장 14절로 20절 말씀, 두 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장 16장 14절부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고 아마 다음번 설교 때까지 2회 나누어서 이 천국 복음과 사도적 복음과 또 이에 따르는 새로운 파라다임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메시지부터 마지막 승천전 메시지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배경과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원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성육신하고 하셔서 오기까지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당신의 때에 이제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나라, 아주 특별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이고요. 영토도 없고 눈에 보이는 정부 조직도 없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받는 영적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고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가치보다도 그 나라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 시대에만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의 선교 역사에도 엄청난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핍박이 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남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첫째 교회 세울 때도 엄청난 표적이 있었고 기사가 있고 치유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우리 부부의 사역에 이전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서 일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좀 떨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표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뭐 우리가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했거나 뭐 더 경건했거나 뭐 기도를 더 많이 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본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루 나가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증거하셨다. 네. 이거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그 제자들이 전한 원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면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요. 이 원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중점적으로 설교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루에 3천 명이 구원받고 이방인 집에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당신이 전파되기 원하셨던 복음이기 때문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 확실한 증거가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 원사도들이 완성된 복음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많이 살펴봤지만 오늘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와 또 여러 서신서에 기록된 성경 저자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성경 저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증거하신 그 말씀 그 사도적 복음의 6가지 핵심 기둥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복음의 핵심들은 그 사도적 복음의 핵심만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사도적 복음을 믿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 신자들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다 깊은 의미로 함축되어 있는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전제로 이제까지 많은 교회가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복음 전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음 또는 뭐 화해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의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온 교회들의 오늘날 모습을 보면 의외로 심각한 어떤 문제성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뭐 상당히 훌륭한 그런 내용이지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적 복음과 비교해 보거나 또는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전파한 목자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다. 라는 그분의 그 주재권과 그 왕국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그 왕에게 복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저도 아마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고 저는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이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이제 이 사도적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순전하고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이 반석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아주 튼튼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적 복음을 깨닫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내용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서신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그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석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이제 믿음의 집이 하나님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은혜로우셔서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셨지만 그 반석이 성장하는 반석이었다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저는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 반석 위에 예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백이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은 맞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는가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또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최고로 강조한 줄 알았더니 의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등하게 강조하시고 또 아울러서 모든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착좌하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당신의 믿는 교회에게 계속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것 역시 틀린 것은 아니었으되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힘을 다해서 전했던 성령을 의지해서 그 복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6가지 복음의 핵심.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죠? 자녀가 된다. 이런 이제 복음의 첫 번째 기둥, 또 거기에 따른 정체성,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원의 복음에 익숙한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탁 배겨서 그냥 부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로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요즘 한국에 불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죽어서 안타까운데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화염이 너무 드세서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요. 근데 용감한 소방관 하나가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찾는 데까지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참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불 화마 속에서 구원받은 게 소방관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가면서까지 포기하자니 감사하긴 해도 아이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른 것은 그 소방관이 불의 죽음에서 부활해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십자가 의미를 축소하자는 건 아니고 십자가 의미는 정말 더 우리가 탐구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동시에 부활의 엄청난 메시지가 그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는 은혜로 사망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 자체로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나니 말씀한 것처럼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사단이 두려워하는데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너희들이 이미 사단의 권세에는 잽도 안 되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런 신분과 영적 전쟁의 어떤 사명 주신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가정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고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왕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세요? 구원과 화해의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 세비어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왕으로 강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대조적으로 설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임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에베소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또 여러분들은 오창에 또 뭐 수지에 뭐 또 뭐 캐나다 저기 LA에 이렇게 앉아 있어 예배 드리지만 이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그런 우리의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자라는 거죠. 뭐 어마어마하게 높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뭐 그러니까 시시각절한 거 가지고 기죽을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다고 뭐 세상적인 프라이드를 갖추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세상의 장관이고 총리고 대통령 정도 가지고 우리가 눈 깜짝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야 되지만 우리 정체성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우리가 2층 천에 있는 악마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밑에서 뭐 하늘에 노탄을 깨려고 막 소리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은 자로서 하늘에서 아래 불이 발 아래는 2층 천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라고 선포하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엄청난 대폭격기와 전투기 편대를 보내서 영국을 침공할 때 기적적인 승리의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공중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위에서 밑으로 쏟아져 오면서 공격하는 게 엄청 파워가 있더라고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적 복음의 또 하나의 기둥. 예수께서는 천국 보좌의 척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어요. 취임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본문 말씀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그렇잖아요. 그죠?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왕, 지상에 임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당신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누가복음 22장 29절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가 왕권을 준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권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영계와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에 대한 실체를 잘 믿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요. 사도적 복음의 핵심의 그 기둥 가운데 이런 놀라운 정체성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배웁니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당신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곧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거 보면 현재형으로 피동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물건으로 비유하면 그 구멍난 용지 같아서 성령 충만함을 자꾸 새어버리게 만드는 인격적인 용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릇들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 믿을 한때 한 번만 성령 부으시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됐지요. 절대로 안 됐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부음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이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고도 가능하다면 결국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람들은 그 공로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그치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복음의 여섯 번째 그 핵심 기둥 요건 내용.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재판종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마지막 기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한 영광과 권능으로 임해서 누구도 그 나라를 감히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나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일로 세상에 나가서 재판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실체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조 재판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천사를 판단할 재판장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사명,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사도적 복음을 완성된 계시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렇게 그 사도적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 사도적인 복음을 믿는 성도들 안에 엄청난 그런 영적인 또 성경적인 또 정신적인 그 문화적인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왜 나는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 이 경건한 시간에 골패 옛날 할아버지들이 뭐 했더라? 그 마작 같은 걸 때 골패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노냐면 그걸 쭉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잖아요. 그죠? 한 많이 늘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끝에 놈을 하나 손가락으로 톡 쳐. 그럼 어떡하죠? 이놈들이 똑똑똑똑똑똑 도로로로록 해가지고 다 쓰러져. 말하자면 이게 도미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복음, 구원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관점과 우리의 모든 그 믿음에 관계된 개념들과 이해와 믿음이 놀랍게 변화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의 삶과 자기의 내면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들을 떠나보내야 된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첫째로 예를 들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초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행사하시는 다스림의 수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처음 믿은 성도들이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화해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을 믿는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린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에게 또 이 땅에 지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또는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비록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을 완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이 세상 일에 관여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 당연하잖아요. 현재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 뜻이 완전히 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더 크게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신 분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적으로 완전히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 같이 적고 뭐 밀가루 속에 묻어둔 뭐죠 누룩같이 적지만 그게 점점점 커진다는 말씀으로 그 확장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가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지만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까지 계속 확장되어질 거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밖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되겠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서 그 쓰나미 일어나고 핵발전소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일본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렇게 믿고 말씀했겠지만 카타리나인가요? 어마어마한 그 폭풍 피해가 있을 때 태풍 피해가 있을 때도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수천 개의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신다면 우리나라 인근의 어떤 나라에서 장기 척출된 엄청난 시신들이 발견되는 일, 아기들이 유괴되어서 처참하게 죽는 일들, 또는 모든 전쟁, 모든 요즘 독감으로 사람들이 죽는 일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져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은 그분의 뜻에 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지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그 애통하고 울부짖는 일, 원통하고 고통과 그 죽음이 없게 되지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뜻이 아직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모든 입이 무릎을 꿇고 믿든 안 믿든 어느 나라 백성이든 모든 입이 예수를 왕이라고 영원한 인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크게 임하도록 더 크게 확장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고로 현재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믿음의 이해는 아니다라는 것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진리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크리스찬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일시에 도말하지 않으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데 왜 마귀를 제거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창세기에 그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 그때 만들어진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마귀 세력을 다 철폐하지 않으셨을까? 그랬다면 원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군대들을 에덴에서부터 제거하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지금도 예수님이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싸우도록 허락하시고 남아있도록 허락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과 그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대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몇 가지가 있지만 함께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이런 것들을 원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셨다. 자녀들을.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나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 사모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실 때 당신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을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지구를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대리해서 나를 위해서 내 뜻 안에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들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셨다면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선택지 답안이 하나뿐이어서가 아니라 선택지 답안이 둘인데 사단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 같이 만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진정 사랑하시니까 강제로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도 그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배가 되고 믿음이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대리해서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교회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지요. 아담에게 맡긴 것처럼 인간을 배제하고 직접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길 원하세요. 어린 아기가 돼가지고 함께 일할 수 없는 파트너가 아니라 물론 과정을 거치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품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성숙한 교회, 성숙한 자녀들을 세우길 원하세요. 물론 사단이 인류를 대적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신뢰하시고 사단의 방해하는 역사도 어느 만큼은 허락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보면 어느 누구도 도전이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육체미 선수들이 근육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근육 키워서 뭐 하죠? 무거운 아령 등을 두고 근육 운동하잖아. 무거운 게 뭐지요? 마찰력을 많이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긴장하게 하고 또는 마찰을 어린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온실 안에서 튼튼한 그런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이라는 이것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전과 더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힘을 쓰는 것은 누구들이냐면 미혹된 자들에게 힘을 써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바로 서고 미혹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단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정도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뜻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일거에 일순간에 사단의 세력을 철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특별히 믿는 자 교회의 권위가 당신 안에서 성장하고 회복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고 완전하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셔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그렇게 돌본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른도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 세력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있다.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게 아브라함 거잖아 이거죠. 명실공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셨죠? 40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그 가나안 원주민을 당신의 천사를 동원해서 일거에 제압한 게 아니라 전쟁과 전투와 희생과 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가기를 우리가 원하세요. 때로는 피와 땀이 흘릴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따내서 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도 그것들을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도미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복종에 관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단 그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인정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왕이신 그분에게 무릎 꿇고 절할 것이고요. 이제까지 자기 삶의 왕자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했다면 얼른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예수님 앉게 하시고 그 밑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자기 모든 삶에 정렬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신 메시지의 내용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이 개념이 천국 복음에 따라오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강조하는 경우에 왕의 다스림에 대한 복종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축복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지요. 역시 진리지만 부분적인 진리를 믿고 살아요. 하지만 그런 감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감사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완전하진 않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화해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이들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화해 복음을 믿는 공동체에서는 구원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유지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사회 변혁을 감당해야 된다. 또는 제자들을 삼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사회 각 영역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돼야 된다. 또는 나라들이 열방의 제자가 되게 된다는 이런 지상대명령에 대해서는 믿음도 자신감도 이해도 부족하지요. 근데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천국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역시 잘못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왕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우리 남은 생애를 그 왕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정렬해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족 중심적인 이런 축복, 기복적인 태도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도미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 관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천국 복음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을 따르는 사람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천국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따를 때여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한 다스림의 복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 안에는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의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고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성령님의 그 지속적인 임재 다스림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인식을 갖게 됐지요. 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화해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떤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면 성령께서 사람의 죄를 책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 뭐 그 정도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해 복음을 믿는 이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 안에 성령님이 쉽게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은 결국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의, 기쁨,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는 평강인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과 뭐 복음 전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내면이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메시꺼움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34년째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 화해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그 교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성령에 대한 그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소위 이제 순복음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이 전하는 순복음이 아니었더라고요. 동일하게 화해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에요. 거기다가 단지 오늘날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의 열매와 뭐 은사는 뭐 방언하는 것이다. 또는 치유다, 예언이다. 이 화해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그 성령 세례와 은사의 일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서 가르치더라고요. 나 사실 그거 믿고 그것도 가르치고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천국 복음과 그 교회들이 전하는 순복음이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부족할 때 어릴 때도 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완전하지 않아도 쓰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그 반석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반석을 사도적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그 나라 안에서 거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도미노 12가지 도미노를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하루에는 안 되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설교 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제가 전한 이 천국 복음의 그 핵심적 내용과 그 천국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알게 하는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그런 변혁의 도미노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나님께 그 기도로 문의하고 더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확신도 받으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